요즘은 세상이 교회 때문에 자주 놀랍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세상이 놀라고요.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놀랍니다. 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모습에 놀라고요. 그렇게 오래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세상은 놀랍니다. 그러나 꼭 그런 논란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 세상을 다른 모습으로 놀랍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무려 6명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 유치원은 아미시라는 기독교 한 그룹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조금 특별한 크리스찬 그룹들이 모여 있었던 마을의 유치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갑자기 총격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가 그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한다면 뉴스에 나고 엄청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논란보다 더 큰 논란이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미시 교회가 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진심으로 발표한 겁니다. 발표에만 끝나지 않고 그 살인자도 그곳에서 총격으로 사망하게 되어졌는데 그 자기의 아이들을 죽인 그 살인자의 장례식에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다 갔는데 장례식의 반 이상이 아미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살인자의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용서한다고. 여러분 그 소식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지 대체? 라고 생각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들었던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5년에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시스의 리비아에 노동을 갔던 노동자들입니다. 네, 리비아에서 21명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시스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높은 오래된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저 노동자들, 평범한 콥틱 교인들입니다. 내 21명이 한 명도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는 형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놀란 게 있습니다. 순교당한 성도들의 가족과 교회가 용서를 선포한 겁니다. 세상이 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wonderful light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서 세상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것을 전하게 하는, 그로 인해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게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미문에 있었던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렇게 하면 꼭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유치부 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걷게 된 모습을 보고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 한국말로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They were filled. 그들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여기 field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팜플레미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으로 가득하고 채워졌습니까? 바로 놀람으로 가득하고 채워졌다는 겁니다. 놀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놀라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데 처음에 놀랐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땀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땀보스라는 단어는 마비, 경악, 놀람, 말문이 막히다라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놀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놀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황홀하다, 경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마음이 빠져나간 상태, 공황 상태가 될 정도의 놀라움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몸이 마비되고 공황 상태가 될 정도의 표현되어질 수 없는 놀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놀랐습니까? 너무 경악하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공황 상태를 느낄 정도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던 사람은 평생을 미문에서 자신들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자신들의 삶에서는 이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됐던 사람,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뛰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되어지면서 놀라고 또 놀라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놀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요, 5,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면은요, 그냥 우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놀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여 세상을 놀라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쪽으로 놀라게 하는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어떻게 놀라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놀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그런 놀람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인데 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들의 삶에 무엇이 이런 놀라운 결과, 단순히 한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몇 마디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멈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멈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1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세상은 참 바쁩니다. 뭐 그렇게 바쁜지 정말 정신없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동네는 아이들이 더 바빠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바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마 세상의 모든 공부와 액티비티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바쁘다라는 말을 나는 유익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말로 생각되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코 뜨지 못하면 죽는 건데 눈코 뜰 데 없이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분명히 24시간입니다. 아무도 48시간, 50시간을 하루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있기에 일이 많아지면 분명히 바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쁘다는 것, 할 일이 많다는 것과 내가 분주하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갑자기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00명 교인, 남자만 3,000명이라면 거의 6,000명, 7,000명,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거는 메가 철치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사를 하려면 이메일을 보내서 뭐 이렇게 해갖고서 되어질 수 있는 연락도 없어요. 셀폰도 없지 않습니까? 모임 하나 해도 연락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처럼 심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엄청 바빴을 겁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목회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12사도하고 함께 막 일을 해도 할 일이 끝나지 않는 아마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전쟁의 마지막 절인 2장 40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그러지 않아도 벅차고 힘든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채운 시작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요, 바로 이 멈춤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첫 번째 멈춤은 바로 기도를 위한 멈춤이었던 사실이에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바빠 그 시간을 잠시 뺀 것이 아니라 내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왔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잠잘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위한 멈춤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만큼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하기 위해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 한가운데서 한적한 곳에서 멈춤의 시간을 가지셨음을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무리가 계속해서 모여옵니다. 이건 끝없는 사역이에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멈춤이 있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를 좀 그만 시켜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그렇잖아요.
과연 바빠서 그럴까요? 이런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위한 멈춤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위한 멈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이 5년, 한 6년 전이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죠. 나는 평소에 2시간을 기도하고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 날은 평시보다 더 많은 3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출장이 너무 많다고요, 회사 일이 너무 많다고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다고요, 자녀를 키우고 돌봐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멈춰야 합니다. 더더욱 기도를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위한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위한 멈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멈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위한 멈춤입니다.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도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그 자리를 계속 지나갔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았던 사람이에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그가 이제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눈에 보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버지의 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걸하던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그저 구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본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3장 3절에 본다, 이 써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로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냥 눈을 떠 있으면 보여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냥 지나가서 보여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 Peter look straight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테니조라는 이 단어는 gaze, 응시하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즉, 의미 없던 눈으로 보던 그를 향해서 마음의 눈으로 너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see, saw 하던 사람을 look at us, 관심을 가지고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이 먼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 의미 없던 에이도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아테니조로 바라봐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는요, 의미 없는 에이도가 정말 많아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눈에 보여지니까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에이도의 세상 가운데 사랑을 위해 멈추는 사람들은요, 아테니조를 합니다. 그들을 게이즈, 진심으로 바라봐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냥 우리가 하면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이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아테니서 게이즈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지금 고통과 눈물 속에 어떠한 필요 가운데 아니면 그가 너무 기뻐서 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요, 아니 그 모습이 보여져도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 그냥 평생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아이고 괜히 가서 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면 귀찮아져.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 삶은 멈출 줄 압니다.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멈출 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바쁘시죠? 실리콘밸리에서 안 바쁘다고 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안 바빠도 바쁘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이 없어도 자녀 키우는 것만 해도 너무 바빠요. 미국은 자녀 키우는 데는 라이드 인생이라고 하죠.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유치원을 가는 그 순간부터 라이드 인생이 되어지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고 주말이 더 바쁘고,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 그저 바쁘다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멈출 수 있을 때 세상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위해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을 위해 에이도하는 세상에 나도 에이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그냥 보고 있다고 나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게이즈할 수 있는, 아테니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바로 그 멈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멈춤 있는 삶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멈춤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있게 한 첫 번째가 멈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부자 되세요 그러고요. 부자 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단어를 하나 애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부자 되세요. 예,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지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돈이라도 있어야 그 몸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머니가 이 세상에는 최고입니다.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해도 하게 됩니다. 요즘은 한동안 뜸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아랍 국가에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름까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는데 Mr. Farad from Kuwait.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Hello brothers sisters in Christ. 이러고 시작을 해요. 이게 뭐지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이슬람 컨트리니까요. 그런데 자기 아저씨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아저씨가 죽었는데 형제들이 없고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이 자기한테 넘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놔두면 이슬람 국가가 다 가져간답니다. 한 100만 불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슬람 국가에다가 뺏기느니 내가 잘 모르더라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에 내가 이메일을 보낸다. 한 100만 불 정도 되는데 나한테 연락을 주면 내가 이것을 당신하고 나누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에 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메일이 또 옵니다.
보내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막고 있다. 그걸 풀어나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메일이 계속 오고 사람들에게 계속 갔던 이유가 뭐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100만 불이 보이는데 적어도 몇십만 불이 보냈는데 내가 몇만 불 투자해서 몇십만 불 갖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아닐지 몰라라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기면, 여러분, 돈에는 참 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요, 지금 돈을 계속 구걸하고 그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앞에 서더니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는데 보라고 하니까 돈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이 바라보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았다라는 에이도가 아니라 에페코라는 단어예요. 이 에페코라는 단어는 attention으로 번역이 됩니다.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돈 좀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보라고 했더니 드디어 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어텐션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어텐션을 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 장난 놉니까 지금? 그냥 지나가던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아니 보라고 해놓고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바라지도 않았겠지만 보라고 해놓고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가지고 노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에게 은과 금을 줬다고 합시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좋은 사람으로 지금이라면 신문에 나고, 그 사람은 은과 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몇백만 불, 몇십만 불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걸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미문에 안 나와도 돼요. 당분간 그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불편하지만 맘 놓고 원하는 거 먹고 사고 불편한 거 사람 써갖고서 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은과 금이 떨어지는 언젠가는 다시 그가 그 미문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걸을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합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한, 놀랍고 논란이라는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아니 자기는 걸을 수 있다라고 자신이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던, 그러나 그 발음 속에서 가장 소망하고 자기가 소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던 그가 걷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은요, 여러분,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은과 금으로 나는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 놀라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놀라게 함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움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그 이름으로 돈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물질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13세기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의 교황 빈센트 2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빈센트 2세가 당시에 가톨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큰 힘을 가졌을 때입니다.
타마스 아퀴나스를 교황청의 창고로 데려가서 창고에 쌓이는 금은보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은보화를 보여주며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 4개 억거니와를 외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타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교황에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 4개 억거니와를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도 외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면 돈 많은 교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수백 년에 걸쳐서 수억 금을 들여서 만든 것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태까지 한 번도 베드로 성당의 그 웅장함과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 놀라운 건물을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는 소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냥 관광 오는 사람들, 와, 이런 걸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었어? 오우, 엄청나네. 그러고 지나가는 단순한 관광객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은과 금,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삶에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고 놀라게 한,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한 그 놀라운 일은 은과 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라는 이곳,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가득한 이곳,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교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에 게이트웨이라는 신학교가, 분교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골든게이트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침략에서 참 좋은 학교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LA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 있었던 신학교인데 내려가 버려서 이제 이 지역에는 그런 어떤 제대로 된 복음적인 신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분교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근데 있을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거기에 이번에 새로 온 학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좀 같이 만나서 교제하자고. 젊은 분입니다.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다 그분이 LA 출신이에요. LA에서 태어나서 LA에서 자라서 이곳에 처음 온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흥을 얘기하다가, 근데 저한테 그래요. Pastor son, do you know that? 같은 캘리포니아인데 부흥의 역사가 몇 번 있었는데 이 지역에 남과 주에서는 여러 번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었는데 이곳 놀켈에서는 한 번도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본 적이 없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같이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럴까요? 왜 부흥의 역사가 이 놀켈에서는 한 번도? 여러분, 이 놀켈에서는요, 은과 금이 너무 소중해요.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그것이 강하게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과 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이야기해서 사람이 돈이를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땅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곳의 삶을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말 알죠?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놀라게 하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나오게 하는 그 놀라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바쁜 세상 가운데 멈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멈춤은 주님과 대화를 위한 기도의 멈춤이고, 영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닌 사랑을 위한 멈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관심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멈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유입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러나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과 금 내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내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차지하면 은과 금이 내 삶에 들어와도 그 은과 금이 내 속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유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오늘 두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멈춤, 소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정말 우리 새누리교회 온전히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